고통과 운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희겠네 아멘. 찬송가 279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4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힌 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악의 짐, 인생의 짐, 사명의 짐을 함께 져주신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어찌 우리가 갚으리까? 오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장을 찬양 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병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은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을 교독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합니다. 은혜 찬송과 그 다음에 주역이 함께 하시네. 우리 두 곡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여기 계시네. 우리 함께 계시네.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1절 한번 더 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마음 만지시네. 주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를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우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를 회복시키네. 주 경배, 주 경배. 아멘.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1절 앞에만 먼저 합니다. 주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고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아버지,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모이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별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주어진 가정과 일터에서 생활했습니다. 생활하는 중에 저희들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난 잘못된 것이 기억나게 하시며 말씀에서 벗어난 말과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육신의 정욕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웃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을 더 드러냈습니다. 마음으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지만은 현실에서는 레위인과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역당국이 열심히 힘쓰고 있지만은 백성들에게도 책임의식과 이웃을 존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확진자의 수를 줄여주시옵소서. 백신의 안전한 확보가 되게 도와주시며
부작용은 최소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증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방역을 위해 힘쓰고 있는 방역진들과 의료진들에게 새로운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임이 어려운 기간이지만은 예배에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며 말씀과 모임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질병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양병원 입원 중인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환경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은 기도하는 자리를 이끌어 주시고 꼭 해결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일상생활을 늘 지켜주시고 자손들과의 화목한 관계 끝까지 이어지게 하시며 건강한 육체와 맑은 정신으로 믿음 생활을 완주한 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에는 말씀의 근원이 메마르지 않도록 늘 공급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저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방할 때는 건강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모두가 예배에만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고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옵시며 듣고 행하고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는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저희 교회 어린이들, 중고등학생, 청년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교회를 짓기 위해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 순조롭게 진행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어지는 그 교회가 그 민족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출타 중인 성도들과 군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비를 수고하시는 반주자와 지휘자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세워주신 각 기관과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늘 함께하셔서 모이기 어려운 기간이지만은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고 겸손히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무리가 이 예배 침입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 및 부부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작년부터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를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부부주일로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더욱 충실한 한 달이 되길 바라고요. 다음 주는 5월달 선교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수요일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는 공예배 수요일 꼭 참석하셔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50주년 기념 선교지 교회 건축 나이프라쿤 선교센터인데요. 거기 교회를 우리가 이제 짓게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이제 4천만 원을 잡았는데요. 지난주까지 우리 80% 이상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3천만 원이고요. 나머지 1천만 원은 그 교회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 또 우리 헌당 행사비 등등 이런 비용이 이제 1천만 원인데 일단 건축비 3천만 원은 이제 지난주까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고요. 이번 목요일 날 제가 총회본부에 선교국에 가서 그 헌금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총회에서 그것을 받아서 또 우리 선교지로 보내게 되거든요. 여러분 계속 공사를 이제 진행을 이제 해야 되는데 한
길게는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짧게는 한 6개월에서 8개월 사이 진행이 되는데요. 아이들 기숙사하고 또 교회 근무하고 동시로 이제 건축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목장 공동체 예배는 금요일 11시에 본당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기간 원래회로 모입니다. 순서를 간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동지방 여전도 연합회 원래가 오후 4시에 영광교회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실 분들이 있으면 우리 부목사님께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강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선교 예물 개인은 제가 호명을 하지 않는데 기관에서 들어온 거는 제가 호명을 합니다. 3여전도에서 그동안 모았던 걸 선교직원 주공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외에도 여러 성도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에서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생존하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친히 베풀어 주신 까닭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고 계심을 깨닫게 해 주심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지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픈 부분에 손을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 연약한 육신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아픈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근원도 해결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 때문에 겸손해지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는 의지할 리가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지금도 누워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랑하는 종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가장 고독한 그 순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어린 자녀부터 장성하고 출가한 자녀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손들로 이어가게 하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구원의 그 은혜가 아버지 가정마다 자손들마다 이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 청년들을 축복해 주셔서 취업의 문 아버지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꿈을 펼쳐가고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부모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볼 때가 아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의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터의 복을 주셔서 어려움 만날 때 기가 막힌 도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시는 말씀 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마음 둘 곳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나치 아우슈비츠 감옥에 수용됐던 많은 사람들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수용소 생활에서 경험한 것인데 5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냥 5분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 5분인 거예요. 24시간 수백 명이 함께 수용되는 그 시설 안에서 작은 행동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주목을 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에 시선이 빼앗기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끊임없이 자기 주의가 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다행히 그 안에서 노동을 하는데 노동하는 시간 중에 딱 5분 아무 방해도 안 받고 혼자 있는 시간 있을 수 있었어요. 아주 구석진 곳에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지만은 거기서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보살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마음 둘 곳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마음 둘 곳이 있으신가요? 오늘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시작이 되는데 1절에서는 죄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이 복이 있다 했고요. 2절에서 그 핵심을 얘기하는데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기에 묵상이란 단어의 뜻을 풀어보면 그게 무슨 의미냐면 마음을 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다 둘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편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서 악인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총칭의 표현이에요. 근데 어떤 특징이냐면 너무 불안정해요.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마치 겨와 같고, 그래서 조그마한 인생의 바람이라도 불면 너무너무 심하게 요동하고 불안정한 상태인 거죠. 오늘 여러분의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와 같이 조그만 일이 있어도 휘둘리고 불안정하고 요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에 두고 있습니까? 이 시간 잠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마음 둘 곳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둔다, 이게 묵상인데 말씀 66권 전체니까 너무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66권의 말씀을 복음적으로 보자면, 요약하자면 우리가 이 말씀에 기필코 마음을 둬야 돼요. 그게 바로 요한일서 5장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11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또 이 생명이, 이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될 말씀 66권에 핵심적으로 요약하자면, 복음으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시작도 안 하는데 주무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 빨리 눈을 뜨시고. 예. 시작도 안 했는데 주무시면은 안 돼. 중간에 조는 거는 제 탓이고, 시작도 안 했는데 조는 건 여러분 탓이에요. 예? 중간에 조는 거는 내가 설교 못해서 그런 거고, 시작부터 조는 건 여러분 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딱바로 차려야 돼. 자, 여기서 봅시다. 지금 운전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졸면 됩니까? 사고 나는데 딱 잡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하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요동을 쳐야 돼. 그리고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잖아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하신다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충격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마음을 둔다? 그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두는 거예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1번 제목을 봅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사람한테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 두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애정을 품고 정을 주고 때로는 관용도 하고 때로는 미워도 했다가 품기도 했다가 그러는 거지만 마음을 둘 수는 없잖아요. 사람한테 마음 두면 얼마나 불안한지 아십니까? 그 사람 얼굴 표정에 따라서 좋았다가 나빴다가 사람 미칩니다. 하나님께 두세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둔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요한일서 5장 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좀 이제 생각하며 들어봐요.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사람들이 증언해주고 얘기해주는 것도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뭐하다? 크도다. 사람의 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나.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증거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헬라어로 어떤 뜻이 있냐면 마르티리아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 뜻이 이런 겁니다. 법정에서 진술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 하는 사람도 많아. 그렇지만 여러분 평상시 보통 양심 같으면 법정에서 거짓말 해요 안 해요? 못하죠. 법정의 재판장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증거했단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이 심판받을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진실되게 말씀하셨다는 표현을 증거라고 쓴 거예요. 재판장이 어떻게 재판의 자리에 서서 증언합니까?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이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사람으로 어떤 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3답 논법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게 이제 의문이 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리는 없지. 그건 지적으로는 생각을 해도 인정은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인정을 하자. 하나님 거짓말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말씀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이 증거하셨으면 그 증거는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다. 근데 그 증거를 안 믿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만든다? 거짓말장이로 만든다.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거는 바로 이 하나님의 거짓말하실 수 없는 그분의 속성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다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의심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데서 의심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거 믿을까 못 믿을까 취사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고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은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면 이게 지적으로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확실하게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거듭나는 그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인정이 되고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지. 그분이 증거하셨으면 맞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에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보세요.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뭐 하신 거다? 약속하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에는요. 우리말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맹세하심에 있어서 거짓말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증거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과 노골적으로 적대시하겠다고 하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둔다는 거고 그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세요. 둘째는요.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에 마음을 두라. 두 번째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다음 여러분만 읽을까요? 시작. 영생을 주신 것과 거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증거하셨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기시는 분은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셔요. 영생은요. 이게 그 논리적으로 해서 믿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믿도록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자다가도 일어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인간은 늘 마음이 빼앗깁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마음이 빼앗기냐면 죽음의 마음이 빼앗겨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몸이 계속 아프고 그러니까 죽음의 날을 생각하신 분이 있지 않나요? 또 큰 병을 한번 암투병을 해보시고 겪어보시고 항암치료 해보시니까 죽음이 문턱 앞에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라고 해서 그런 생각을 우리들 안 하겠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죽음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끊임없이 주의를 맴도는 게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이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죽음을 이길 만한 것이 우리 마음에 없기 때문이에요. 속수무책이에요. 근데 사람이 마음을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마음을 빼앗기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랑 나사로랑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의 이웃이 되는 그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 부자입니다. 근데 이 부자가 얼마 안 있다가 죽어요. 나사로랑 같이 죽어요. 그건 아시잖아요. 죽기 전에 뭐 했나? 고운 옷을 입고, 자색 옷과 고운 옷은 이거 귀족들, 왕족들이 입는 옷을 입고 날마다 뭐 했다? 예, 빗소리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비는 오는 거고 날마다 호화롭게, 여기 호화롭다는 표현이요 누가복음 이 본문에만 나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헬라어 원어는 여기만 나와요. 이 호화롭다는 뜻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소비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 인생이라는 건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소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소비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낙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음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소비하는 데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전 세계 부자 중에 네 번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온 언론 뉴스에 이제 떠들고, 왜냐하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슈가 되니까 올렸는데, 이분은 겉으로 볼 때는요 성공한 기업가에서 성공한 자선 사업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또 아시아나 어려운 지역에 우리나라에도 투자를 했어요. 백신 만들려고. 그렇게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서 기부 사업을 합니다. 인류 발전 공헌을 위해서. 그런데 굉장히 미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생활을 보니까 이분의 자서전을 집필하고 내용을 취합했던 그 작가에 의하면 그렇게 좀 정욕적이었다는 거예요. 소비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정욕하는데 소비하고 소비적이었다. 그렇게 돈이 많으니까요, 여러분. 또 이제 나이도 많이 이제 60대 중후반을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도 예전만치 못할 텐데 마음 둘 곳 없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이란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그렇게 소비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죽음의 마음을 빼앗기면 어디에 현상이 나타나는가?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누가복음에 또 다른 부자가 나오는데 이도 역시 죽기 얼마 남았지 않았던 부자랑 비슷합니다. 즐기는 데 돼 있는데 중요한 한 가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그 해에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대박이 나서 많은 수확물을 창고에 가득 쌓아두고 그 다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본심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안이라는 게 그전에는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되고 늘 쪼달리고 평안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평안한 겁니다. 여기서 이 평안은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평안인데 이 평안은 헬라어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휴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즉, 일 안 해도 먹고 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이 휴식은 안식과는 다른 겁니다.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인 거예요. 휴식은 물질로부터 오는 휴식인 거예요. 일 안 해도 되니까 이제 뭐 넉넉하니까. 자,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주식도 하고 또 비트코인에다가 가상화폐에다 투자도 하고 또 부동산에다 투자하고 왜 그럽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30, 40대 파이어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이제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회사 그만두고 이제 조기 은퇴하고 이제 자기 하고 싶은 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 세대들도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철저하게 물질이 가져다 준 일시적인 휴식인 거예요. 근데 그 물질 생활이 요동치게 되면 그 휴식은 언제든지 깨지고 말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평안은 우리의 삶이 어떤 처지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된 안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가 참 좋은 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앉아서 20, 30분 정도 기도할 때에 주 안에서 고요한 시간에 안식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주 안에 있음을. 또 찬송하고 예배할 때 너무 귀한 거예요. 마음 둘 곳 없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딱 붙어서 지낸다는 거 얼마나 이게 안식입니까? 이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려도 물질적으로 넉넉할지 몰라도 마음에 안식이 안 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죽음에 매인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죽음의 매인 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소망이 없어서 슬픈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워버리고 싶어서 소비적인 삶을 살고 물질적인 것에다가 마음을 둬서 거기서 오는 일시적인 그 휴식, 평안도 아닌 샬롬도 아닌 것에 마음을 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둘 곳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있습니다. 세 번째, 제목 읽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영생에 마음을 둘 것입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 마음을 두라. 아멘.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다음 읽습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대잖아요. 다른 데서 영원한 생명 찾지 말고 예수님에게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럼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야 되나?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 12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 말은 아들을 믿는 사람은 뭐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영혼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뭐가 있다?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영생은 같은 말인 거예요. 번역하자면 같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이 뭐지? 영생이 뭘까? 어떤 상태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보통 영생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 사후세계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에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영생과 예수님이 같은 걸로 우리가 동일시할 수 있다면 그러면 영생은 죽어서 얻는 거고 그럼 예수도 죽어서 믿어야죠.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는 죽어서 믿습니까? 지금 믿습니까? 그럼 영생은 지금 누립니까? 죽어서 누립니까? 제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아들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아들 있는 자에게. 예수님 죽어서 믿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믿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 얻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얻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 구원자인 걸 믿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 죄사함의 은혜가 내한테 임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으니까 죄책감이 사라지고 무거운 엉어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와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죄사함 받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엄마로부터 오는 첫 번째 출생이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듭난 영적 출생을 하게 해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이웃 사랑하고 싶고 또 헌신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찬송 부르고 싶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고 싶은 이 본능이 어디서 왔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욕구가 있지만 이것과는 틀린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어려울 때 엎드려 기도할 수 있고 내가 힘들 때 찬송 부르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다 확신 어떤 사람이 갖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마음 두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교회는 다녀도 기도, 말씀, 예배, 묵상 이런 거 없이 그냥 다니다 보면 지금 제 얘기도 그냥 딴 나라 얘기처럼 소설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소중한 시간에 그냥 그런 소리밖에 그냥 흘러 지나가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좀 나누면 좋을까요? 했을 때 주님이 주신 그 영감이 하나 있었는데요. 시편 23편 2절에 보니까 자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그는 목자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양이잖아요. 우리 양이한테 최고의 생명의 활동은 뭐냐면 푸른 풀밭에서 풀 뜯어 먹고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에서 목마르면 물 마시고 졸리면 자고 이게 최고의 복이잖아요. 다른 복이 있습니까? 양이 우주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뭐 복이 있습니까? 양한테 최고의 복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잖아요. 아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삶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양이 이렇게 먹고 마시는 삶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가능합니까? 1절에 답이 있어요. 1절에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누구 때문에 이 삶이 가능한 거예요? 목자 때문이잖아요. 근데 양이 원래 두 가지 양이 핸디캡이 있어요. 약점이 있는데 하나는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양은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거지. 기억력이 안 좋고 두 번째는 눈이 좀 안 좋아. 시력이.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안 보여요. 분명히 푸른 초장이와 쉴만한 물가로 목자 따라서 왔거든요. 그래서 목자 때문에 먹고 마시는데 풀을 쳐다보고 물 마시다 보니까 기억이 싹 사라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목자 때문에 여기 먹고 마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안 하고 자기 열심으로
또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내가 복을 타고 나서 그러고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간에도 목자는 저기서 양을 지켜보고 있고 우리가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억이 둔하고 눈이 둔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좀 살다 보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풀 뜯어먹는데 저기 저 큰 양이 저 풀 뜯어먹는데 이렇게 질기세랑 같이 뜯어먹고 싸우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 때문에 목자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 저기서 보고 있다고요. 목자가.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데 은혜를 모르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지금 영생을 맛보고 있는데 살아가고 있는데도 이게 영생인가?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양이 표현이 좀 우습습니다만 득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양이 어떻게 득도를 하나? 위기 때에 득도를 해요. 사실은 득도가 아니죠. 4절 말씀 봅시다. 4절을 여러분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위협이 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왔으니까 양이 당황할 거 아닙니까? 양이 당황을 했어요. 어떡하지? 음매하고 하는데 양이 누구를 쳐다봐요? 목자를 쳐다보니까 목자가 뭘 들고 있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네. 그제서야 양이 깨닫는 거예요. 아, 나와 함께 늘 누가 계셨다? 목자가 계셨다 하고 깨닫는 거예요. 이 순간이 뭐냐면 내게 영생이 있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에요. 양이 득도한 거예요. 근데 득도라기보다는 깨달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디를 지날 때 깨달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때 두려워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지팡이하고 막대기를 가지고 이 사망이라는 것을 두드려 잡고 있는 거야. 쫓아버리고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예수님이 들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인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쫓아버려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바울의 입을 통해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예수를 믿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이 쏘는 화살에 다 자빠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셨고 그걸 통해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망을 쫓아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이 양이 아는 거예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는 예고편이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계속 맴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이 영생이신 예수님께 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불안하고 형편이 어렵고 코로나19 때문에 변동성이 많지만은 내 마음을 거기다 둔다면 내 육신이 쇠약해져가고 기력이 쇠하여지지만 내 영혼은 거기다 둔다면 그 사람은 그의 속사람은 독수리 같고 청춘 같을 것이에요. 우리 마음 둘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또 북한도 농화 선교를 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민교 선교사님이라고요. 이분의 이제 간증을 쭉 들어보니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몇 번 있는데요. 이분은 이력이 특이해요. 원불교 출신이에요. 원광대학교 다니고 거기서 수화도 배우고 장애인도 봉사도 하고 심성이 참 순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 소록도로 들어갔어요. 자기가 건강한 것이 너무 죄스러워서 소록도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가 자기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 되고 싶은 거예요. 같이 살다가 죽으려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군대를 제대로 하고 들어갔어요. 거기 실제로 갔어요. 갔는데 가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부처를 전파하려고 목탁을 두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에 들어가면 종교별로 장례식을 다 한답니다.
먼저 불교 하시고, 이제 성당 하시고, 캐톨릭 하시고, 이렇게 이제 저 교회 하시고 그렇게 되는데, 자기 순서가 돼가지고 자기 목타가 두들기고, 이제 추모식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식이 됐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찬송을 부르는 할머니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게 참 은혜롭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귓가에 맴돈다는 게 그래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자기는 목타도 두들겼지만 찬송을 옆에서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듣게 되잖아요. 그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는 부처 믿으러 하는데 예수 믿으러 가고. 그렇게 이제 계속 몇 번을 찬송을 계속 듣는 거예요. 갈 때마다. 어느 날 불당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목타 두들기면서 기도를 한다고 앉았는데, 이제 목타 두들기면 기도를 뭐라고 처음에 시작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그렇게 시작하나요? 그 이제 나무 아비타불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야. 이거 어디서 불렀던 찬송인가 했더니 들었던 게 장례식에서 들었던 게 귀에서 들어서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목타도 두들기는데 찬송가가 입에 나온 거야. 불당 안에서 찬송가 나와서 자기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내가 미쳤나 보다. 제가 그 기분 알아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방언 받을 때 손 들고 기도하는데 방언이 나오는데 제가 속으로는 미쳤나 이렇게 했거든요. 입 따로 속 따로인 거야. 그때 성령께서 임하여가지고 은혜 받고 이분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뒤집어서 꼴꼴 들면서 방언하고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완전히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선교사가 됐는데, 문제는 선교를 혼자 할 수 없고 같이 가야 되는데 부인이 약사예요. 여러분, 약사는 얼마나 또 이렇게 삶의 형편이 괜찮은 직업입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먼저 혼자 갔어요. 부인을 설득시켜. 나 혼자 가서 하면 된다. 너는 여기서 돈 벌어 나한테 도와주면 된다. 자식 공부시키고. 그래 설득시켜 갔는데 가서 하다 보니까 혼자 안 되는 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부인이 도와줘야 돼. 아내가 도와줘야 돼. 그래서 아내를 설득하러 왔는데, 아내는 자기 남편이 예수 믿고 변화된 걸 봤기 때문에 자기도 예수를 믿고 믿음은 조금 생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교할 만큼 믿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남편이 가자 하는데 자기는 약국 그만두면은 애들 먹여 살려도 선교하고 이거 어떻게 다 모든 것이 생활이 다 깨지잖아요. 막 거절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강하게 그러면은 할 수 없다. 갈라서자. 이렇게까지 협박을 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나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선교 나가실 때 함부로 써야지 뭐 안 사준다고 그런 얘기하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부인이 덜컥 겁이 나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죽 기도를 안 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저 남편이 이혼도 할 기세인데 내가 천국 복음이 진짜라는 확신을 주세요. 내가 그래야 내가 선교를 가든지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성경 말씀이 너무 뚜렷하게 생각이 나더래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자주 봐야 기억나는 말씀이 있지, 말씀을 안 보면 기억나는 거 맨날 잔소리나 기억이 나고 아픈 것만 기억난다고요. 그 말씀을 자주 들어야 돼, 찬송도.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약국 팔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담대하게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이 약사라면 어디가 구절이 확 들어오겠어요? 읽자마자. 말씀이 단짠이 담겨 있어요. 단짠이 섞여 있어요, 말씀은. 단 것도 있고 짠 것도 있어. 뭐가 확 들어옵니까? 44절 끝에 보니까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잖아요. 지금 약국 그만둘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소유를 팔아야 되니까 약국 접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짠 거죠. 그 단 거는 뭔가 봤더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이 모아 같다? 이게 뭐지, 보아가? 이게 너무 귀해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다 팔아서라도 그걸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는 다 날아가고 뭐밖에 없어요? 보아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뭐지, 보아가? 그 기도를 하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래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더래요. 보아가 딴 게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보물로 다가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 얻은 거예요. 딴 거 다 팔아서. 그게 딱 깨달아지면서, 이거구나. 우리 남편이 저기 타지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뭐 우즈베키스탄까지 가서 하는 게 이거구나. 예수를 얻은 자가 천국을 얻은 자구나. 이게 너무 크게 확신이 딱 오는 순간, 약국에 대한 미련과 이 모든 집착과 이 거기서부터는 혜택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포기하고라서도 예수님을 사야 되겠다는 마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갔습니다. 왜?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마음 바뀔까 봐.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지금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핵심은 뭐다? 예수님이다. 영생의 핵심은 예수님이시다. 팀 켈러 이 목사님,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고요. 저술로다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무신론자들과의 만남을 참 잘하신 분인데, 이분도 최근에 이제 암이 걸리셔서 투병 중이신데, 이분이 쓴 책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죽음에 관하여. 여기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첫째는 발전된 현대 의술 때문에 속는다는 거예요. 마치 죽음이라는 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의술이 많이 좋아졌어. 두 번째는 사람들이 영원한 것에다 목표를 안 두고 현세에다가 의미를 두고 만족을 찾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마음 뺏긴다. 세 번째는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부정하고 싶어서 외면하다 보니까 인간은 죽으면 그 순간 의식도 사라지는 건데 뭐 하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잠재우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허망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흘러가더라.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에. 네 번째는 죽음을 우리는 죄의 결과로 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자연현상으로 간주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 죄책감,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심판 이런 단어의 개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있죠. 마음은 계속 불편한 거예요. 이 불편함이 뭐냐면 죄책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이 죄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죄책감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죄라는 단어가 없고 죄책감이라는 단어도 사라지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심판도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는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운 마음에 인생을 막 겉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에 마음을 빼앗겨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적인 삶을 살고, 그래서 좀 더 많은 걸 얻어서 좀 마음에 평안을 얻고 싶은데 그게 안식이 아니고 휴식에 불과한 건데 그게 속아서 자기를 다독거리면서 그렇게 어떻게 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자기가 암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 있어 보니까 그게 더 선명하게 보이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 둘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다 마음을 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여러분 이거 외우세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제 눈으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서도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생이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기 전에도 버스를 기다릴 때도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갈 때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막 불안할 때 병원에서 의사 만나기 전에 불안할 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거기다 마음을 두세요. 그러면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였는데 오늘 영원한 생명의 증거를 다른 것에서 찾지 아니하고 아들 대신 예수님에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 주 여기 함께 하시네 그 찬송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잠깐만요. 반 좀만 해주세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의 아들 안에 그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하는 중에 영생 주신 하나님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우리의 기도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역이 운행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리 마음 만지네. 주경배 주경배 주리 치유하시네. 주리 치유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2절 한 번 더. 주리 주리 마음 만지네. 주경배 주경배 주리 치유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박수하면서 찬송합시다. 약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새롭게 주리 새롭게 하네. 주경배 주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주경배 주경 3절 한 번 더 우리 두 손들 고백합시다. 주리 새롭게 하네. 죽음의 메인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주경배 아멘. 주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주경배 주경배
우리 조그맣게 소리를 내서 기도합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영생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영생 주신 하나님께 두길 원합니다. 우리 조그맣게 고백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께 둡니다.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둡니다. 그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시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 그 영원한 생명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죽음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마음을 빼앗겨 다닐 때에 목자이신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사망을 아버지 하나님 쫓아버려 주시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막대기와 부활의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응시하며 바라보며 거기에 마음을 두는 우리 모든 부산진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고 평안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